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재입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천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고요. 법회를 위해서 서울 올라왔는데 지금 장마 기간인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나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약간 시원한 것 같긴 한데 습도 때문에 앉아 있으니까 더군다나 저는 옷을 많이 껴 있거든요. 좀 4벌째예요. 한 4개를 입어가지고 조금 따뜻합니다.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근데 이제 이 법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청년회 법원님들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법회도 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서울 올라오거든요. 서울 올라오는데 여기가 도심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종로라서 제일 중앙 도심에 있죠. 근데 지금 법당에서 보니까 참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절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풍경들 같은 것이 지금 이 도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좀 뭐랄까 정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동남아의 어떤 작은 절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도 막 법당에 들어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종로의 조계사에서 큰 법당에서 이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쌀알이라도 떨어진 거 있나 하고서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초청 법회를 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주제를 뭐로 잡아볼까 하다가 빈배와 같은 마음이란 거를 한번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빈배와 같은 마음은 뭐냐면은 장자의 시인데 장자의 시를 제가 중심으로서 얘기하겠지만 먼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사는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선원이 있어요. 선원이 있어가지고 여러 수자 스님들이 많이 이제 왕래하시면서 정진하시고 또 이제 신도님들도 와서 기도하시고 저희 선원 같은 경우에는 좀 1000m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높아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좀 시원해요. 그래서 열대야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참 살기에 좋은 터전이긴 한데 제가 2006년도에 삼위계를 수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수도암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때 기도 스님을 보고 있는데 제일 막내였죠. 제가 그 당시에 28살이었는데 28살 때 선원의 스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중국 다큐멘터리 보기도 했는데 송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사실은 뭐 버섯 종류에서는 맛있는 거는 뭐 1표고 2능이 3송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송이가 비싸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송이국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송이국이. 그러니까 좀 썰어가지고 송이국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아마 26분 정도 사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자차가 막내예요. 26번째. 왜냐하면 승납순으로 가거든요. 공양도 승납순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어른 스님들부터 송이국을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쓱쓱 가다 보니까 제 앞에 스님이 나중에 송이국을 딱 뜨려다 보니까 송이가 하나도 없어. 송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스님이 그 공양간에서 스님들 다 들으라고 아니 왜 송이가 하나도 없노? 합하는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른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니 왜 송이가 하나도 없어?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걸 얘기한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른들에 대해서 좀 어른들이 드셨나 뭐지 하고서 조용하게 먹을 만도 한데 이 스님은 아니 왜 하나도 없어? 합하는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선언 있는 스님들이 막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이 합한 스님이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나 뭐 그렇게 엄격하게 훈계한 게 아니고 웃었어. 웃고서 굉장히 좀 웃는 걸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라고 뭐 송이가 있겠어요. 이제
감자나 이제 몇 개 캐나다 이제 먹고, 송이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다행히 제가 뭐 송이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먹긴 했지만은, 선원에서만 그나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선원이라는 공간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모두 다 똑같은 자리에서, 평등한 시간에 이제 정진을 하는 굉장히 평등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납이 높다고 해서 뭐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예우상으로 어른 스님들께 좋은 자리를 내드리고 당연히 좋은 소임도 드리고 하지만은 평등한 이제 정진하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하게 정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가 상당히 약한 곳이 어떤 의미에서 질서가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평등성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공간이 선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누군가가 딴 스님이 얘기했다면은 저게 조금 약간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도 한데 이 스님은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웃어. 웃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얘기하면 불편한 내용이 될 것인데 저 스님이 얘기하면 웃는 내용이 된다. 왜 저럴까? 이 차이가 뭘까? 저는 그거를 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저 스님만이 가지는 특질이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한철 그 스님의 곁에서 잘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스님 벽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벽이 없어. 의도성도 없어. 특별하게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서스럼 없는 뜻에서 어른 스님들도 그냥 이제 약간 애교 어린 핀잔 마냥 그렇게 들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또 제가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굉장히 꼴불견이고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쟤는 뭐 괜찮아. 쟤는 저런 말 할 수 있지. 뭐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면 쟤는 원래 저렇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왜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광희라고 아시잖아요. 광희. 저는 광희라는 캐릭터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약간 막말하잖아요. 막말하는데 뭐랄까? 펀치력이 없어. 온갖 막말을 다 다하는데 뭐 냥냥 펀치라고 하나? 이렇게 때리지만 안 아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예능 짤에서 그랬던 것 같아. 어떤 해가지고 야 여기 중에서 진정한 예능인은 신동엽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나머지 다 가짜야 하니까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이 발끈한 거야. 그러니까 SM에서 어떤 가수가 나왔었는데 막 발끈하니까 야 너 SM이 너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막말을 하면서 약간 컨셉이었겠지만은 근데 광희가 얘기하면은 아무도 상처를 안 받아. 광희라는 캐릭터가 얘기하면. 근데 그 누군가가 얘기하면 상처도 받고 서운하기도 한데 광희라는 캐릭터가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진 걸까?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도 아무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저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볼 적에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품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성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은 좀 잘못된 뜻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 그것을 알아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행동, 말에 대한 어떤 긍부정 평가를 할 텐데 그것을 좀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랄 게 제가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은 의도성, 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빈 배와 같은 마음을 지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빈 배와 같은 마음. 그래서 제가 한번 장자의 시 빈배를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배가 와서 자신의 배에 부딪힌다면 아무리 성격 나쁜 사람일지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빈배가 와서 부딪힌다면 누굴 욕하겠어요?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를 것이요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치다가 결국 저주를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는 그 배 안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만일 그 배가 빈배라면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것이요 화도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가는 그대여, 그대가 자신의 배를 비울 수만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해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저 이 시 보고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법회 시간이 되면 인연 따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빈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불교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심, 의도성이 없음, 어떤가 사람에 대한 특별한 뜻이 없음, 그런 마음을 지니고만 있다면은 이를테면은 우리 선배 스님처럼 아니 왜 송이가 하나도 없노 해도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을 수 있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뭐 일을 안 하려고 뺀질거리기 한다면은 좀 욕스럽지만 원래 뺀질거리는 캐릭터라면은 쟤는 원래 저래 하고서 해서 제가 일을 안 좋아하거든요. 공공연하게 선언을 해요. 저는 일을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일을 안 시켜요, 저한테. 일을 많이 빠져요. 근데 제가 일을 안 하지만은 나름대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거를 약간 변명삼아 하자면은 좀 많이 빼주세요. 왜냐면 원제는 뭔가 바쁘다, 계속.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약간 그런 캐릭터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광희 같은 캐릭터도 원래 타고난 캐릭터가 사람을 해치려는 것도 없지만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별 생각 없이 내뱉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빈배의 시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내 배에 부딪히려고 저렇게 오고 있어. 근데 막 화를 냈어. 내 배에 부딪힐 거야. 안개에 꼈다고 치죠. 그럼 부딪히고 거기서 하고서 부딪힐 거야 하고서 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배 운전을. 그리고 아니 저렇게 사람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온갖 욕을 할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빈배를 탁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좀 허망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욕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작으로 비어있는 경우야. 그러면 욕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경험들, 물론 경우는 다를지언정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난 막 준비를 했어. 싸울 준비를, 욕할 준비도. 근데 저 사람은 아무런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존재도 없었어. 근데 내가 온갖 상상을 키워가지고 비난의 대상을 만들고 스스로 화를 돋구고 그렇게 싸우다가 순식간에 그런 대상이 애초부터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화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화라는 것은 그렇게 대상이 없었다면 내가 화를 만들고 또 화를 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화는 사실 자체에 자생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존재를 거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이 되고 나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애초부터 화라는 거는 그 근거 자체에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화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화가 뭐가 있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든 화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것들이 좀 분명해진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비난의 대상을 찾고 비난의 정황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온갖 상황들이 펼쳐지지만은 사실은 그 대상이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면서 우리 화에 대한 직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사실은 내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내가 만든 화 때문에 나 스스로 고통스럽구나. 이런 인과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할까요? 예전에 컬투쇼의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AS 기사가 시골집에 수리를 갔나 봐요. 수리를 갔는데 좀 여름이었어. 더웠어. 바빴어. 오후 2시에 딱딱 대문을 치는데 계세요 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네 하고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다시 문은 대문 두드리면서 계세요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또 반응이 없어. 이거 뭐지 하고서 화가 났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저기 옆 마을에도 가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 담벼락으로 올라가서 찾은 거예요. 계세요 하니까 저 앞에서 염소가 네 하고 대답을 했는 거예요. 염소가.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상황이지만은 자기는 주인한테 욕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니 나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 염소를 보면서 온갖 상상을 하고 대답을 안 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온갖 주인한테 욕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염소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키운 망상, 화가 정말 헛되게 한 번에 무너졌잖아요. 화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착각한 것이고 내가 키운 것이고 내가 고통받는 게 화의 속성인 거예요. 화의 속성.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씩 인생에 왔어요. 왔는데 이거를 내가 붙들고서 정말 얼마나 면밀하게 내가 얼마나 헛망상을 키워놓고 내 스스로 이 헛망상에 휘둘려 왔는가를 돌이켜보는 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법회를 하는 만큼 부처님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죠. 부처님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화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죠. 근데 부처님은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일화. 그 일화가 뭐냐면은 이거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이 좀 많았죠. 다른 수행 전통을 가진다든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외도라고 하는데 자기 동생이 좀 출가한 거야. 출가한 거니까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가문의 미래도 있고 해야 될 소중한 동생인데 부처님 교단으로 출가했으니까 자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아쉬워가지고 부처님을 가서 따졌어. 따져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본 거예요. 욕설을 퍼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정작 부처님은 평온한 얼굴로 그 외도 욕하는 자기의 어떤 동생을 출가했으니까 형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을 마치고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세운 거죠. 불러세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 집안에 손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가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가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외도가 대답하죠. 그거 당연히 그 음식을 준비한 주인이 먹어야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먹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의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나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선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도가 화가 났어.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아니 말은 귀에 들리는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부처님이 어떻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욕설을 듣고 달려들어 화내고 언쟁하며 서로 싸우지만 나는 그대와 욕설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화가 나지도 않았소. 그대가 한 욕설은 나에게 이르지 않았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내용을 분명히 쏟아냈죠. 근데 받지 않았으니까, 무심이니까, 빈배와 같은 마음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소리로 들렸다가 소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로 들렸다 소리로 간다는 게 조금 이해 가세요? 누군가가 욕을 하는 거야. 에이 바보야. 에이 뭐저라. 뭐 저 같은 경우에 야 이 땡중아.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소리로 들려서 소리로 가려거든 거기에 대한 내가 일체의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뜻으로서 나에게 들여지 않는 게 필요해요. 사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봐요.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쓸모 있어. 참 멋들어진 사람이야. 하면 칭찬하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쳐봐요. 못돼 먹었다고, 이기적이라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저렇게 거만한 사람도 없다고, 이를테면은 욕심 부리는 사람 없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욕설은 사실은 부처님한테 한 외도도 그렇죠. 당신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근데 욕설은 그 사람의 일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욕설을, 칭찬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일을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게, 이런 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욕설하면 화나고 칭찬하면 기분 들뜨고, 이게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욕설을 단지 들으셨을 뿐이에요. 욕설에 대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듣고 흘려보낸 거죠. 그게 바로 빈배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과 수용이라는 걸 하고 거기에 감정, 생각이 동서남북으로 요동치는 건 뭐냐면은 사실 나라는 기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 생각의 과잉 상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흔들리고 기분이 요동치고 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부처님은 저렇게 욕설했는데 받지를 않으셨어. 그럼 나는 어떤가? 제가 제 앞에 와서 제 면전에서 욕한 사람은 아직 잘 못 봤는데요. 간혹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악성 댓글들이 간혹 달려요.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를테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일면만 본다든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세계일주를 했잖아요. 세계일주 했으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세계일주는 수행과 정반대에 놀러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세계일주 중이 공부 안 하고 세계일주 갔으니까. 근데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계일주 갔다 오고 나서 공부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제가 이런저런 뭐 좀 자유롭게 사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수행승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판단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판단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구나. 하지만 예전에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이를테면 제가 여러분들 안 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동안거 하한거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정진하는 거를 제가 20안거를 끝내고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20안거라는 수가 절대로 적은 안거 수가 아닙니다. 현재 제가 28안거가 되는데 안거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수행 정식의 어떤 커리큘럼으로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걸 모르시니까 안타까우니까 나 그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에 대해 악담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지옥에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할 정도면은
아는 사람한테는 더 심합니다.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욕을 한다면 아는 사람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옥을 살아가면서 괴로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해서 뭐 법을 설해주거나 그럴 인연은 안 되겠지만은 정말 큰 지옥에 살겠구나 해서 측은지심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그냥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수행이 뭐 잘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비심이 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내 스스로 고통받지 않는 거, 나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서 내 스스로 고통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해석, 내 기준, 내 판단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제가 사실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저의 첫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학생 때 한번 일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은 이제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선배인데, 선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친구라고 그냥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신데 누가 뒤에 몰래 와서 겨드랑이에 손을 확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대부분 깜짝 놀라거든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겨드랑이가 약간 신경적으로 약간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는 선배 중에 하나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저는 약간 누군가가 제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하는데 남자가 몸을 만진다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와서 거친 손으로 겨드랑이 탁 만지는 거야.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 선배한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재밌어. 딴 사람한테 또 하고 저한테 와서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걸 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빨 막 깨문 거죠. 입 깨물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지 마세요 하고 정색하고 정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봐라, 사람 치겠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어떤 요구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굉장히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으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저 사람은 싱글벙글이야. 딴 사람한테 또 하고 있어.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싫어했죠. 싫어했는데 거기에 그런 요구에 다 비웃고서 계속 한 거야. 근데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잔상이 떠오르는 거야. 봐라, 이러다 사람 치겠네. 꼴불견인 어떤 잔상들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즉흥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좀 따져보고, 저 사람의 어떤 행위 유무도 좀 따져보고, 좀 뭐랄까 상황과 어떤 감정을 좀 객관화시켜보자, 그런 약간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아니, 나는 놀래키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좀 표정이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고 저 선배는 분명히 잘못을 했어. 근데 사과도 하지 않아. 싱글벙글해. 계속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 나를 비웃듯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고민이 너무 오래 갔던 거야. 도대체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괴롭지? 웃기잖아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 근데 왜 내가 괴롭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세요. 누가 부정부패로 축제를 했다.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잖아. 근데 내가 욕하고 있어. 내가 괴로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근데 잘못은 저 사람이 다 해놓고 내가 괴로워. 이게 뭐지? 이거 사실 의심해야 돼요.
왜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괴로운 이런 상태가 벌어질까? 아니, 선인상과 악인악과라면은 잘못한 사람이 괴롭고 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부패하면서도 지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내가 화가 나지? 잘못한 사람은 저기 있는데? 저도 비슷했던 거예요. 잘못은 저 선배가 있는데 왜 내가 괴로울까? 3일이었어요. 3일. 이게 3일 동안 제가 머리에 열이 진짜 뻗쳤어요. 뻗쳐가지고 부서지도록 아팠어.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왜 내가 괴로울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집에서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내가 괴로울까? 뭐 아스피린 먹고 산 쳐다보고 뭐 명상해도 안 돼요. 이게 한번 걸려버리니까 그렇게 3일 동안 굉장히 두통으로 고생을 하다가 심적으로 화가 나고 뭐가 풀리지 않다가 마지막에 단 한순간이었어요. 한마디 글귀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머리하고 가슴이 텅 비어져 버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하나가 뭐였냐면은 되게 단순해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고통은 내가 잘못한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데서 생겨난 거 아닌 거예요. 그 잘못함을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집착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고통은 여전히 나한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따져본다겠죠. 선배는 분명히 이렇게 뒤에서 놀래켜고 사람들한테 용서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휘죽휘죽 웃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모든 걸 잘못을 했어. 아무리 봐도 맞아. 나의 요구는 합당해. 그만하세요. 뭐 잘못했다고 하세요. 나의 요구는 합당하지만은 내 요구가 합당하다고 상대방이 모든 일들을 들어줄까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요구가 합당했어도 그 선배가 모든 잘못을 했어도 내가 옳다는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건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집착을 쥐고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옳다는 이 집착마저도 버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경계와 순간, 대상을 대하면서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이 굉장히 독특했던 게 제가 그토록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뭉치고 아프고 열나고 이렇게 됐지만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내가 옳음에 집착했다. 이 사실을 탁 알게 되면서 가슴이 텅 비어진 거예요. 마치 이 허공 모드를 품는 듯한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헛것들을 짓고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금강경에 이러한 구절이 나오죠.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조차도 버려야 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여러분들은 법이 있고 옳은 행위가 있고 선이 있고 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선행을 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공정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고 그런 것은 방향성은 물론 맞아요. 맞지만은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면도 있겠지만 온갖 선과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게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게 자기 원칙대로 세상을 바꾸려 함에 대상을 조정하라고 함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내가 그 집착 기준만 한번 내려놓고서 그 모든 상황에 융통성 있게 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내가 오름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오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오름인 것이지 그 모두가 생각하는 오름은 아니거든요. 근원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나의 기준, 나의 분별, 나의 판단 이런 요소들을 강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크게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과 분별의 어떤 판단, 기준점을 강하게 쥔 사람일수록 사실은 고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지만은 별거 아닌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때 3일간 온몸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아팠던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한순간에 없어졌잖아. 근데 그게 지금까지 실체가 있었다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게 뭔가 확실하게 쌓였다면. 근데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상상되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기에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고통이란 게 왔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없었으면은 이 깨달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참 기묘한 거예요. 고통 없이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고통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집착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시에 풀려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유의 근거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집착은 물론 다른 요소, 나의 어떤 정의감, 어떤 실체감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은 나라는 근거야. 나라는 존재가 집착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나의 선, 나의 정의, 나의 옳음, 나의 기준. 근데 이것들을 남들한테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남들은 남들로 그냥 있게 하고 나 자신의 기준은 내가 정말 영향이 크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마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럴 정도의 저는 힘이 없었고 당연히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고통만 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일시에 풀려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제가 허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눈앞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것과 일시적으로 개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에서 가나선 수행에서 의심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의심. 의심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그 의심이 한 번에 툭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의심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이 한 생각에서 못 벗어났던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여기서 잠도 못 자고 진짜 머리에 열이 나고 온갖 진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의심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다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서 계속 며칠간 끌고 가다가 한 번에 크게 풀려나는 경험을 통해서 와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경험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통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풀려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발짝 먼저 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역대 조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태생적 고통이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600년 전에 물론 이제 왕가의 가문이셨지만은 부모 중 한 분이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상처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양부모 안 계시다 하면은 되게 무시했거든요. 무시했어요. 2600년 전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상처감, 소외감.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이란 비유가 있는데 땅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크게 가지셨던 거죠. 태생적으로. 태생적 고통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 고통을 잘 치유하고 잘 치러낸다면은 결국에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면 그래요. 안 되면 미쳐버리고요. 자살하고. 저같이 대학생 때 자해하고 다니고 우울증 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잘 풀리면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중생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집착이자 고통, 그 중심, 예, 그것은 나입니다. 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실체감 때문에, 중심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저를 괴롭힌 선배님, 물론 선배님 잘못했죠. 근데 뭐냐면은 그 잘못이고 뭐고 둘째치고 안에 저는 제가 옳다는 이 집착을 못 보고 있었어요. 내가 옳다는 이 집착 하나 버릴 수 있으면은 굉장히 홀가분해질 겁니다. 남편분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남편이 못나기도 했지만은 내가 옳다는 이 생각을 좀 버리면은 저렇게 생겨먹겠거니 하고서, 그리고 약간 방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을 픽한 게 내 안목이지 내 수저이지 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 욕을 한 외도 같은 경우도, 그쵸? 그 당시에 자기 동생을 가져갔으니까, 출가하게 만들었으니까 온갖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이 잘못했다는 자기의 옳음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아까 전에 AS 수리기사, 분명히 온갖 상황에서 바빠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대답도 안 하고, 대답도 하고, 문 열어주지 않고, 온갖 욕설을 할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염소 보고 욕을 못했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빈배의 비유가 있죠. 내가 배를 몰고 왔는데 저 희끄무리하게 배 하나가 부딪히려고 해. 생각도 없어. 내 배가 파손될 걱정이 엄청 힘들어. 온갖 욕설을 해. 말도 되냐 뭐 이렇게 하고서 욕설할 준비하고 막 돌도 던지고 하지만은 정작으로 빈배였어.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한테 욕을 했던 걸까? 왜 내가 괴로워했던 것일까? 그걸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사실 수행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 빈배가 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장자 선생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인용하자면은, 세상의 강을 건너가는 그대여, 그대가 자신의 배를 비울 수만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그대를 해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장자께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실체감을 비울 수만 있다면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한테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를 걸려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그 모든 일이 내가 비워져 있잖아요. 모든 경계가 와서 아무런 걸림 없이 와서 잘 머무르다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서 그렇게 기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외도한테 욕설을 들었잖아요. 욕설을 들었는데 빈배다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욕설이 왔지만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로. 그렇다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잘 이렇게 흘러갔어. 근데 실체감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존재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 아무런 실체 없이 그냥 짹짹 하고, 참새가 울고 있네요. 저게 누군가한테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야. 저희들은 원래 저렇게 사는 거예요. 선어에서도 정진할 때 참새는 아니고요, 팔이라고 해야 되나? 벌 같은 게 땅땅하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문을 땅땅하고 쳐.
그러면은 누군가는 저새가 내 집중을, 저 벌이 내 집중을 방해하는구나. 나 정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근데 그이는 원래 그이 역할을 하는 거야. 나가려고 땅땅 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빈 마음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땅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여실한 소리 들려요. 시비, 분별, 판단만 하시면은 그게 땅땅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법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저렇게 벌이 온몸을 던져가면서 법문을 펼쳐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빈배처럼 비울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빈 흐름을 굉장히 잘 유지할 수가 있다면은 세상의 그 모든 인연법들이 나를 통해서 잘 들어와서 머물다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빈배. 근데 이제 빈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런 간단한 말씀도 들어보자면은 예전에 약간 도인들은 뱃사공으로 묘사된 듯한 경우가 많아요. 뱃사공. 화엄경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죠. 물론 수많은 분들을 비구도 찾아가고 뭐 여러 사람들 찾아가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은 또 뱃사공이었어요. 뱃사공이 있었고 이제 중국 조사선에서는 이제 덕산 스님의 제자 중에는 암두 스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좀 경외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인데 암두 스님은 자기의 사제 설봉 스님을 깨우치게 한 뒤에 스스로 뱃사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처럼 산 건 아니에요. 사실 뱃사공이다 보니까 좀 나무란 옷 입고 스님 모양새 갖추고 산 건 아니고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강연한 적이 있지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시타르타의 스승 중에 한 명이 바주데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뱃사공이었어요. 뱃사공.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약간 그 뱃사공이 약간 도인으로 묘사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약간. 다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만 해. 뭘 요구하지도 않아.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뱃사공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뱃사공이었던 한 분의 한번 시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제 당시대 약산유엄 선사였던 제자이면서 법명이 덕성이었던 화정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셔서 깨달음을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절강성 소주 화정현에서 배 한 척을 띄워놓고서 사람들을 뱃나루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태우면서 사셨어요. 사셨는데 도인이었어요. 도인. 근데 뱃사공 역할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인이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뱃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이를테면 뭐 쌀도 사고 음식도 사고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멋있는 선시 하나를 쓰셨어요. 여러분들 아침 예불 하시다 보면 아침 종송이라는 게 있어요. 종송이라는 게 있는데 종송에 땅 치다 보면은 하면서 개송을 좀 읊어요. 내구절에 개송을 읊는데 그 개송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개송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화정선사께서 지으신 거예요.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제동 만파수 야정 수한 어불식 만성공제 월명귀 라는 개송이에요. 들어보셨는가요? 안 들어보셨죠? 저는 자주 했어요. 새벽예불 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읊으면서 이 구절이 묘사하는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뱃사공이잖아요. 천척의 낚싯줄을 곧게 들이워요. 호수 밑으로. 한 물결 일으킬 때마다 모든 물결 따라 일어나네. 그러니까 낚싯줄을 탁 던지는 거야. 던지면은 그게 퐁당 따지면서 막 퍼질 거 아니에요. 한 움직임 따라서 모든 물결들이 일어나네. 이런 걸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요한 밤
강물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강이 굉장히 차가운 거야. 호수가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차가우니까 고기가 아무도 물질 않아. 빈배 가득 밝은 달빛만 씻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고기를, 어부라면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은 거야. 돌아왔어.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빈배 가득 달빛을 가득 씻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 아쉽지가 않아. 왜 아쉽지가 않냐면은 달빛을 씻고 왔으니까. 이게 깨달음의 개성인 거예요. 우리는 고기라면은, 배라면은 고기를 잡고 와야 되잖아. 그걸 잡아서 먹어야지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득도 생기고 벌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계산하죠. 근데 뭐냐면은 딱 들였는데 아무도 물지 않아. 근데 거기서 아쉽지가 않아. 나는 달빛 가득 씻고 돌아왔으니까. 이걸 표한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가. 여러분들 고기를 잡아도 달빛은 여전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해도 달빛은 언제나 가득했어요. 언제나 가득했던 거. 우리가 대상의 소유 여부, 정의의 실현 여부,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언제나 처음부터 항상하고 가득했던 거.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누렸던 분이 화정선사예요. 근데 이런 사국의 시로 멋지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달빛을 가졌다. 애초부터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달빛으로 가득했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은 물고기를 잡아도 못 잡아도 달빛은 한결같이 고요하고 가득했다. 여러분들한테도 가득한 게 있어요. 이미 눈앞은 가득합니다. 눈앞은 어떤 대상을 얻든, 내가 잃든, 감정 상태에 들어가든, 내 생각이 옳든 나쁘든 눈앞은 언제나 이렇게 환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나라는 중심성, 실체성, 내 기준, 판단, 이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와 대비해서 대상이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요소들, 상대방이 싫어하지 못한 어떤 정의, 그런 것들, 온갖 생각, 감정, 대상, 내용물, 이것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 눈앞으로서 그 모든 인연들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충만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내용물에, 대상물에 집착하면서 우리 스스로 화를 만들고 거기에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삶의 현실입니다. 불교 수행은 굉장히 쉬워요. 나라는 존재감, 중심성 하나 한번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서도, 일상 삶의 경험에서도, 수행을 굳이 안 해도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좀 붙들어지고 좀 자기 스스로도 좀 사색 좀 하고 명상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는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약간 변명 삼아 보자면은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서 계속 대상의 내용물에 이렇게 쫓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화정선사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이분 되게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밤에 배를 싣고 간 거예요. 제자가 없었어요. 황금인가가 없구나 하면서 밤에 자신의 배를 뒤집어서 그 안에서 같이 돌아가십니다. 물에 빠져 죽으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 사람 너무 멋지다. 물론 저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도둑의 칼에 찔려 죽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암드 스님처럼. 근데 멋지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멋져. 눈앞이야말로 빈배가 싣고 왔던 어떤 달빛처럼 여러분들에게 항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유의 근거입니다. 이거 원래부터 있어요. 본래 성불이란 말이 있죠. 눈앞에서 그 모든 존재는 성불에 있어요. 인연 따라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쩐 일인지 나라는 존재감에 갇혀 살면서부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대상, 내용물, 상황, 나의 기준, 집착 이런 것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깨달음의 기원들은 왔어요. 왔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붙들고 이게 무엇인지 정말 그 고유의 궁극을 찾아가 본다든지 이런 종류의 발심이 있다면은 그 진리를 정말 나도 누려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깨달음의 기원으로서 오게 된 여러 인연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나의 생각을 좀 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집착이, 내 기준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옳아도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간다면. 그래서 고통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선은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내가 해방되지 못하면은 남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정말 고통에서 해방되고 빈배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연들이 오든 다 받아들이고 다 내려줄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빈배가 단지 비어있음만 뜻하겠어요? 여러 물건들, 여러 인연들 다 실어주죠. 다 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빈배가 풍경화의 어떤 배경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 인연들 가득 채우고 누군가에게는 또 마지막 죽음의 한순간을 함께 해주는 어떤 도반처럼 화정선사에게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빈배가 굉장히 상징적인 메타포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비워낼 수만 있다면은 빈배처럼 그 모든 인연으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는 텅 비어 있음. 텅 비어 있어야만 그 모든 자유로운 인연들이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자의 빈배라는 시가 있지만은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면은 일단은 우리 존재 자체를 먼저 자유롭게 걸림없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좀 자유롭게 실어다 줄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시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오늘 법문의 서두 시로 삼았습니다. 빈배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기준 판단을 다독여 가면서 눈앞으로 곧장 펼쳐진 이 자유, 달빛처럼 항상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